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정말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또 훌륭합니다.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부인의 자녀가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8명을요 얼마나 훌륭하게 잘 키워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어떻게 이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나 마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 자녀들에게 나쁜 습관을 집어넣어 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지혜를 집어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말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요동시키는 것, 이것도 역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스스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강건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간계라는 게 뭡니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속임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전투하러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해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은 육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권투를 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통합적으로 말하면은요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어도요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악한 사단의 세력이 영적으로 두 사람을 이간시키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코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 육신의 힘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의 간호사로 일을 했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참으로 착하고 좋은 그런 아가씨인지 몰라요. 항상 보면 웃고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귀신이 그 여학생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밤에 집에서 불러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학교를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깊은 상처를 받고는 그걸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깊은 상처 속에 마귀의 세력이 들어와서 귀신이 자리 잡고 그렇게 끌고 다녔던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자꾸 대문 밖으로 불러내요. 그래서 밤새 돌아다닙니다. 그 우리가 그걸 찾으러 다녔어요. 여러분들 마귀의 세력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지배할 수 있으면요 언제나 들어가서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알고 이 악한 영을 알고 우리가 싸워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단순하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라 하는 거예요. 권투를 하는 사람들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여러분들,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지금도 도쿄올림픽이 하고 있는데요. 축구를 하도 그래요.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마귀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방어만 해서는 안 되죠. 방어도 중요하지만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요약해 보면은 딱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또 14절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간 사람이요, 허리띠 안 하고 나가가지고 바지가 줄줄 흘러내려가면은요, 그 바지 붙잡다가요, 칼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허리띠를 갖다가 좀만 매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 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짓고 어둠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우리의 영적인 암을 수술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정말로 말씀을요, 풍부하게 알아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 담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완전하게 무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요, 예수님을 본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380명은 도망갔고요,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요, 성령이 그들을 갖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이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초청하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그 가정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도 여러 그릇들이 많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깨끗하게,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유 나는 질그릇과 같아, 나는 나무 그릇과 같아.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쓰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앞서요, 예배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갖고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들, 영적으로요, 아무리 많이 은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갖다가 발동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의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리운 자가 되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방패와 같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막아냅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딱 갖고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갖다가 물리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면은 적군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이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부장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병이 치료가 받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문제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마귀와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뭐냐면 18절에 보면은 기도예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문제 있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틀어주세요. 자, 한 가지로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많이 괴롭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현실에 나타나 있는 문제를 놓고 그대로 기도하죠 우리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시냐?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뜻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내가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만 붙잡고 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은요 반드시 양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그 양 날개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양 날개가 딱 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만 펴져 있으면은 날아갈 수 없어요. 그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 전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요 목사님이요 전도하는 날을 정해가지고요 그날 꼭 한 사람씩 전도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니까요 내가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고 누구 전도할 수도 없고 이거 꼭 한 사람 그냥 그날 데리고 가야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나 없어요. 그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봐도 누구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요 주일날이 된 거예요.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도할 사람을 데려가질 못하니까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서요 창문이 딱 옆집에 열려져 있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냐면요 대학교 교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웃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낸 겁니다. 나가다가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외쳤습니다. 교수님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요 그 교수님이 창문에 대고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려요 같이 가요.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다 보니까 유명한 교수님이 딱 앉아있거든.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뭐 설교하면서 표시할 수도 없고요. 설교하는 동안에도 궁금해가지고 누가 전도했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저런 분을 전도할 분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요. 물어봤어요. 저분을 누가 전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할머니 집사님이 전도한 거예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주일날 교회로 오다가요 창문이 열려져 있는데 교수님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같이 갑시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교수님이 그 시간에 늘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가요 우리 계획가요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입고 악한 사단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